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임하였죠.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49, 그 다음 날 오순절. 순이란 말이 열이란 뜻이에요. 숫자 열. 그래서 이제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날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기가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그 오순절 지키면, 그래서 성령 강림절 지키면 맥추 감사절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이게 완전히 그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수님 언제 십자가 지셨다고요? 유대인의 절기로 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희생당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두는 그 추수감사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믿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입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때부터 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걸로 끝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욕심꾸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물어봅시다. 이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핏덩이가 태어났어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물어, 이게 사람입니까? 이 핏덩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그래 믿으려고 들어요. 막 내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이 대상이 된 사람은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때부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구속사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하나님 영광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구속만 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런 욕심꾸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린아 같은 믿음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진짜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세례요한이 증거를 하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세례요한만이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다 했어요. 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죄를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즉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쩐다 그럽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갖고, 물론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 여러분 세례교인이죠, 그죠? 근데 그걸로 나는 이제 끝났다, 예수 다 믿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시작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내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용우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순절은 이제 목사님 말씀에 아는데 오순절하고 비슷한 사순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순절이란 말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순절 이제 곧 시작됐죠. 이 뭐냐면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그때부터 거꾸로 헤아려가지고 40일 되는 그날, 순이란 말이 열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40일 전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사실은 우리 기독교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얘기 많이 있죠.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사순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사실은 천주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쟤들은 워낙 뭐가 많아요. 무슨 절기 이래가지고 사순절 지키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저는 지키자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40일 전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각 교회에서. 그거 하는데 이제 뭐 하나 붙여야 되니까 사순절 이래갖고 특별 새벽기도 이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 제발 특별자 붙이지 마세요. 얼마나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이때만이라도 좀 새벽기도 예배 드려보자 해가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그 사순절 지나고 나면 막 그냥 보통 새벽기도입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설교 40분 합니다. 왜 그래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 따로 있고 수요 예배 따로 있고 새벽 예배 따로 있습니까? 새벽 예배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 전 참석하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 끝나고 나면 보통입니까 그럼? 무슨 짜장면 집도 아니고 뭐 보통, 특별, 꽃배기 이런 거 찾아서 하고. 신앙생활 그래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죠. 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막 그냥 보통 하나님입니까? 물론 왜 이거 뭐 여러분 우리 교단에는 저 사순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도 없고요. 근데 워낙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와 사순절 안 합니까? 뭐 잘 믿자고 하는 데는 저는 뭐 별 그건 없어요. 근데 원래 이게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다 나눠드리죠. 그게 보세요. 사순절 뭐 이런 말이 있는가. 제발 저 달력에 있는 절기만이라도 제대로 지킵시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사순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부터 거꾸로 세가지고 40일 전부터 제발 이때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오고 좀 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고 뭐 그렇게 숫자 카운팅 해가지고 뭐 40일 전, 39일 전, 38일 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꼭 잘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순절에 대해서 혹시 누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오순절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제목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저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저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그 드러난 증거로서는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남들은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방언 말고, 지난주에 했어요. 각국에서 오순절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러 왔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1년에 3차례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한 그 말씀에 따라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기들 각자 사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자기 사는 마을, 그 동네, 그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꼭 못된 악한 악령이 뒤에서 딴지를 걸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13절만 띄워줄래요? 자, 지금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그럼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띄워주세요. 한 절 더 올라가야 되겠다. 11절. 뭐 이런저런 지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슨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고는 다 놀라며 당황을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남긴 말로 하나님의 큰일 하신 것을 말하게 되는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걸 방언의 은사라고. 다 놀래가지고 서로 난리가 났죠. 이 어찌된 일이냐?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긴데, 그 중에 못된 것들이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걸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술 취했다. 횡설수설한다. 정신없는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죠. 거기에 빗대갖고 저렇게 못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말은 또요,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뭐 성령이 임에 때려 샀는데 사실은 술 먹고 해롱해롱거리 말이란다. 요렇게 갖다 붙이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이렇게 조롱하고 아주 악하고 못되게 폄하하는 말을 이 베드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딱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서 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이 일이라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고, 각 나라 말로 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이 말을 선포하게 되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저 삼신은 우리 지금 시각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죠? 아침 9시부터 누가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쭉 17절부터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본 21절까지 요엘의 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떤 베드로입니까? 11절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유는 딴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요엘 선지서를 언제 읽어봤다고? 여러분 성경 읽는 베드로 보셨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을 그래 읽고 연구하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조건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제가 뭐 물고기 잡는 분들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서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16절을 조금만 올려보세요. 그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것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된 것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저리 말씀하신 거를 요 사도행전 봐서 알지 그 전에 알고 계신 분 몇이나 될까요? 저 때는 성경 저 책을 두루마리를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을 읽을 수도 없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현상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째서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쩔쩔매던 사람입니다. 나 예수 모른다. 아니다 해도 아니 난 진짜 모른다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이랬어요. 왜? 잡혀갈까 봐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요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찌 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지금 이 일이 베드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단 말입니까? 자기 몸은 지금 전 세계로 안 떠돌아가 봤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같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도 기억하면서요.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에서 요엘 선지자 이름이 나올 줄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어째서 이리 되느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주의할 것.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베드로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해주시고요.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요.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먼 데서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임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자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16절부터 꽤 길게 그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더니 저기 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입니까? 20세기부터 21세기부터 아닙니다. 말세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직 말세가 멀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있단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요. 말세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이미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요 시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아직 말세 멀었다 그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해라. 아직 좀 멀었지만 그러십니까?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이구 목사님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한테나 천년이 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그건 순간도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잊지 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걸 또 어리석게 와 그래요. 그럼 하나님한테는 이틀하고도 꼭두 새벽이란 말이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천년으로 쪼개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빠르기는 빛이죠.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 1초에. 1초에 그래 돌아요. 그게 우리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그런 빠른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슈퍼맨이고 뭐 프레시맨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십니다. 우리는 그 빠르기를 상상도 못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알파는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오메가란 말은 끝이에요.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은 처음이면서 동시에 끝이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동시에 그 처음의 시간을 엄청난 것으로 쪼개어서 확장을 해서 널리 멀게 깊게 그렇게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째서 베드로가 이리 됐을까? 그 전에 혹시 예수님한테 특별 과외 공부를 받았나? 요엘 선지에게 이런 글이 있다는 거, 요엘 선지에 이런 게 있다는 거 베드로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전에는 꼼짝 못하던 베드로가 지금은 담대하게 그리고 그냥 용기만 있는 객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저 말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차별 없이 임하십니다. 저 말 속에 다 나와요. 모든 육체란 말.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너희 자녀들, 어린애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나이에 상관없이 놀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그죠? 민증 까봐라 이거 잘하잖아요. 몇 살이고 내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그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하나님 모르는 이 나이만 드신 분들은 참 가당찮은 걸 요구를 하죠. 근데 성령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젊은이, 나이 드신 분들, 요 환상과 꿈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 들지도 못해서 숫자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일어났을 적에도 여자들은 안 셌어요. 그냥 장정만 5,000명이다 이럽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장정만 60만이다 이럽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하고 뭐 그 세가 말 건데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녀들, 저 자녀라는 말 자체 속에 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은 아예 노골적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잘 없는데, 남자분들 중에 말이죠,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져갖고 남자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여자가 어디서 이런 소리,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거꾸로 돼갖고 여자분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하셔야지. 그죠?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저부터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 이거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많고 적고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 말 했다고 해서요, 젊은,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 막 우습게 보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짓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게요? 예언을 한대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서는 징조를, 기사나 징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피, 불, 연기, 저하고 또 막 드립다. 뭐 피는 뭘 뜻하고 불은 뭐 뜻하고 연기는 뭘 뜻한다. 예,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다 해석해놨어요. 20절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 속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지금 요새입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요새 흔들흔들 하는 거 아시죠? 중국하고 같이 러시아까지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요. 미국 믿고 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우린 예수를 믿어야지.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철과 진흙의 그 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세운 나라는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게 저 말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직전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한다.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한다. 이렇게 해와 달만 변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21절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저 말은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 왔다 이 말. 요래 말을 했다 이 말. 그래서 지금 뭐 어쨌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 외에 나머지 120명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에게 부어주신 결과로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엘 선지의 그 안에 핵심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 쩔쩔매던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좀 뭐한 말로 일장무식하던 사람이 요엘의 글을 인용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이 성령 임하심의 의미를 요엘서를 통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저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이 사람이 악의 권세가 그 어떤 것들도 감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걸로 상황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들 중에 몇 분들은 눈이 커지더라고요. 제발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예, 뭐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참 용서를 빕니다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어떤 성령 충만 받는 걸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내 몸에 일어나고 뭐 이상해지고 뭐 내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쟤네는요 베드로를 앉혀놓고 회초리를 쳐가면서 요엘 선지 그래 이래 돼 있다 저래 돼 있다 안 듣습니다. 관심도 없고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러던 사람이 영을 탁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권능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것만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쩌다고요? 살아있어요. 내가 성경 봐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 천만에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논팽이같이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내하고 성경하고는 담을 쌓았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죽은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건 내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뭐 선포하고 이래 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그제서야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는 굉장한 착각을 해요. 내가 좀 읽고 내가 좀 전하고 이래야만 그 말씀이 그제서야 기지개를 켜는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옛날부터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못 깨닫는 사람이 어리석죠. 바보죠.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게 내가 깨달아 안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혼연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판단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십자가 가로막는 짓 하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바로 이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난주에 했는데 부탁한 거 혹시 그 띄워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이거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전부 하나로 연결이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주일날 11시 돼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 교회 갔다 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마쳤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가 우리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총회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오늘 모든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띄우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같이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일은 예전 총회가 개최한 오늘 신교 주일입니다. 민족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고 또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민족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랑의 빛은 또 다른 나라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은 예전 총회가 개최한 5월 첫째 주일은 2018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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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우리 종회가 선교주의를 통하여 의뢰진 선교주의 특별 헌금은 재흥교회가 예방에 파송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국력교회의 재건과 통일 선교를 향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재흥교회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이 일에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선교를 말미암아서 종교 선교위원회가 펼쳐지는 선교사역과 공동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을 더 뜨겁게 더 강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회 선교위원회 위원장 이태신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수련회를 베푸셨고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모든 예수의 제자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는 동력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잘 아시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든지 이 땅이든지 아니면 북한과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곳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 우리가 보내는 바다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감당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요 예수의 제자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선교의 날을 앞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새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머물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총회 선교주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일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 총회 선교주일이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입은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